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7면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방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선지서 강해 설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 선지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한참 선지서를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고 왜 그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는지 감이 잡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그들의 사회가 같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사회 비판이나 견제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못마땅한 것을 딱히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선거에서 반대 당의 대표를 뽑아주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면 요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당이라는 것이 없고 투표라는 것이 없고 권세 잡은 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권 분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어서 유권자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한 예로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의 형수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했더니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헤롯의 미움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내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죽었습니다. 왕을 비판하면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견제 세력이 없고 언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언론의 역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언론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오만방자하게 행하여도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소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급진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radical, 과격하게 보이는 이유가 선지자들이 원래부터 과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 사회에 대한 비판, 사회 개혁, 변혁에 대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무슨 사회 개혁가나 또 사회주의자처럼 정치적인 사상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입각하여 말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사회 각 계층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 그 사회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 계층이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이것은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야수와 같은, 남을 해치는 사자와 같은,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한 번 그들에게 잡히면 남는 것이 없어요. 공직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인기를 관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영합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사회 어느 계층에도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백은 방백대로, 재판관들은 재판관대로, 선지자, 제사장 다 부패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사회 모든 층에 부조리, 무능,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언론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서, 그들의 동기, 그들의 목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감을 잡아야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과 선지자들 간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은 마찬가지, 기독교든 사회주의든
뭐 이런 사상이든 저런 사상이든 세상이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 동일해.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 바로잡자, 거기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신앙인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에 있어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변혁을 꾀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연합과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원하는 변혁을 이루고자 하는데,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연합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회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가가 남한만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태극기가 남한만의 국기라고 생각하지만 8.15 해방 이후에 얼마 동안은 북한에서도 애국가를 불렀고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가 된 후에 공산당이 애국가의 가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닙니까? 그것을 인민들이 연합하여 우리나라 만세로 바꿨습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을 리가 없고 그들이 믿는 것은 오로지 인민의 노력이, 인민들이 연합하여 우리나라 만세, 거기에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혁을 꾀하는 자들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은 폭력이 사회 변혁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폭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 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혁명은 피 흘림을 수반합니다. 모든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론에서는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인간을 개조해야 되는데 개조되지 않는 인간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 그래서 적어도 인구의 20%는 죽여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소위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 원리입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인구의 20%는 죽여야 된다. 사회를 정말 깨끗이 바꾸려면 100% 죽이면 됩니다. 100% 죽이면 다 바꿉니다. 다만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철학대로 한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인간을 개조해야 되는데 개조되지 않는 인간을 죽여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킬링 필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혁명을 조직한다든가 총칼을 들고 싸운다든가 남에게 싸울 것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일 폭력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그가 붙잡힐 때 그의 추종자들이 내버려뒀을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폭력을 믿었다면 그들이 봉기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잡혀 들어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폭력을 믿었다면 순순히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도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렬하게 비판하셨지만 어떤 혁명이라든가 정치적인 세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의가 들어올 때 그것을 시험으로 보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제의가 예수님에게 여러 번 들어옵니다. 왕이 되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호산나라고 외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몰래 자리를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교회가 크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목사가 마찬가지. 교회가 크면 좋지요. 설교할 대상이 많아지고 좋지요. 그러나 목사들이 하나같이 받는 유혹은 임금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위에, 교회 위에 임금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이 모든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 대중적인 인기를 정치적인 목적,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많은 지지자들이 어디에 갔는지 다 떠나가고 다 숨고 다 도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어떠한 지장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분은 세상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짓고 죽는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 예수님, 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제안을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시험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당신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을 땅에 두느냐 하늘에 두느냐. 정치혁명가들은 하늘을 믿지 않고 땅만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원은 땅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왜 종교를 싫어하느냐? 특별히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기독교가 하늘에 소망 두는 것을 가르침으로 혁명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차원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믿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건 아니, 그들은 땅에서도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한 낙원, 그것은 인본주의, 그것은 불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파라다이스, 그건 시험, 철저하게 그것을 거부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성경 구절.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 강제력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혁명가들은 폭력이 필수적인 것처럼 강제력도 유용하고 필수적입니다. 국가의 힘을 사용해서 강제로 사회 변혁을 꾀합니다. 강제로 재산을 빼앗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강제로 구금하고 강제로 노동수용소에 보냅니다. 국가는 전능합니다. 국가가 강제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강제력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소유를 같이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부한 자들이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런 구절이 사도행전에 있지요. 그것만을 보면 공산주의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원시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원시 공산주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것을 나눕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눈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 안 한다고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안 해도 그만이.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기의 소유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인 나눔에는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을 베풀면 뭐가 돌아오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빼앗아 가면 끝이.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즐거워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고 베풀고 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을 배제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단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경고를 했지요. 그러나 강제력을 쓰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건 나단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억지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다윗이 스스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나단이 억지로 그를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이런저런 비판도 하고 사회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것들과 신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꿈꾸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만민이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을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예언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더 분명해지고 만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분명해졌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39절과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바랐던 것들을 아직 얻지 못하였는데 우리와 함께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우리와 함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는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선지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